자, 24주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변호자이시며 또 그가 자기 이름으로 아버지에게 기도하도록 명령하심으로 따라서 하나님이 자기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치신 모범과 일치되는 기도가 아니면 올바른 것이 못되기 때문에 죽은 신도들을 대신하여 드리는 기도에 관한 착상은 불합리하며 예배의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게 유도하는 사탄의 생각이라고 우리는 믿는다. 우리는 또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모든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고난을 해치는 것으로 배경한다. 자, 이렇게 이제 전반부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변호자, 유일성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리스도의 구원은 유일하죠. 그죠? 예, 그리고 완전하다 그랬습니다. 완전성, 유일성, 완전성. 이 두 가지 분명히 기억한다 그랬죠. 유일하다는 것은 다른 사람은 구원의 통로가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유일한 구원의 통로이기 때문에 이 땅에 나타나갖고 지금 자기를 믿고 자기를 따라야 구원을 받는다는 둥 14만 4천 명에 들어가야 된다는 둥. 자, 14만 4천 명이 있다고 쳐도 14만 4천 명이 숫자적 의미로 있다고 쳐도 이단들이 주장하듯이 있다고 쳐도 거기 가서 구원받는 건 아니다 이 얘기예요. 이 무슨 얘기인지 가십니까? 있다고 쳐도 왜냐하면 구원자는 유일하니까. 그러니까 14만 4천 명의 해석적인 부분을 따지기 않아도 다른 이단의 교주들이 구원자가 될 수는 없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14만 4천 명은 오히려 의미를 두고 얘기해 볼 수 있겠으나 자기들에게 와야 구원받는다는 건 일고의 가치도 없는 아주 마귀의 생각이다. 마귀가 속이는 것이다. 이렇게 그냥 알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14만 4천 명 안에 들어와야 다 구원받습니다. 이거는 그래 신학적으로 14만 4천 명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한번 논의해보자. 이렇게는 말할 수 있잖아요. 14만 4천 명이 뭔지. 근데 구원자가 누구고 구원의 새로운 통로자가 필요하다. 이건 성경이 말도 하지 않는 그렇게 주장도 안 하고 그렇게 말하는 건 난 이단이라고 이미 성경이 선포해놓은 일구의 가치가 없는 주장이다 이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14만 4천 명은 좀 헷갈릴 수 있다. 뭐 일반 성도들이. 그러나 자기들을 믿고 누구가 뭐 주의 사자가 그 사자를 따라야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지금 현대 통용될 수도 없는 거짓된 얘기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다시 그 유일성에 대해서 강조하는 거죠. 유일성. 그러니까 유일성, 완전성이 있으면 자기들에게 와야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거 그건 100% 그들한테 가면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기억하면 된다는 것이죠. 뭐 14만 4천 명 이걸 협박용으로 쓸 수는 있겠으나 14만 4천 명하고 연계된 본문으로 뒤에 수많은 무리,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라고 연계가 돼 있어요. 14만 4천. 우리는 성경의 숫자적 개념을 알잖아요. 그 숫자를 딱 말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예. 그걸 완전수적 개념, 왜냐하면 헬라어는 숫자 개념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그래서 1.1획이라고 하는 말은 점 하나, 이 횟수, 숫자가 어떻게 넘버링이 되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바뀌기 때문에 여러분 그 숫자적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서 그 숫자적 개념을 말할 때는 완전수의 개념으로 말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14만 4천은 완전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도 구약에 자기들의 백성들을 12,000 계수해서 14만 4천 명을 말했다는 것은 그들만 구원받는 자라는 뜻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14만 4천 명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건 성경적이도 아니고 무식한, 쉽게 말하면 그죠? 이런 얘기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인가? 이준하 집사 나한테 그 질문했던가? 시편에 뭐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뭐 근데 다윗이 내가 뭐 주님 앞에 막 이렇게 해가지고 뭐 그 놀라운 그 저기를 해서 내가 하루 7번씩 찬양합니다. 그래서 이게 하루에 다윗 7번 찬양했다는 뜻인가? 이렇게 질문하더라고. 그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모든 성경의 해석은 인본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사람이 한 일에 대하여 별로 관심이 없어요. 성경은.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간 게 뭐가 중요해? 사자 입을 막은 게 중요하지. 항상 이 포인트를 잃으니까 아주 이기적인 신앙이 되는 거거든요. 성경은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다는 거에 대해서 별로 개의치 않습니다. 그거.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항상 우리가 성경의 해석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성경이 중심으로 보고 있는 게 내가 헌금했다가 중요합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거 해갖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그 최소한의 것을 받으셔서 여러분 이 그 수로보니게 여인이 뭐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걸 먹습니다. 그게 뭐 감동스러운 말일 수는 있겠지만 그 말했다고 해결될 게 뭐가 있냐고. 엘리사에게 쫓아와가지고 우리 집 아들이 팔리게 되겠습니다. 이러고 와 쫓아온 게 뭐? 그래갖고 해결될 수 있는 게 뭐가 있냔 말이에요. 그걸로 해결될 수 있는 게 기름병 하나 있는 게 뭐? 그걸로 해결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모세가 가진 지팡이 그 뭐? 마른 지팡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는 꼭 마른 지팡이에 모든 집중을 하고 그냥 기름병 가진 거 하나에 집중을 하고 이런 거에 집중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무슨 사르밧 과부가 남은 떡가루 하나 해가지고 주는 게 뭐 대단해요. 그것도 못할 사람은 어디 있다니. 근데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마르지 않는 가루통을 만드신 게 되게 대단한 거고 그 한 가지 기름병 떨어지지 않게 하고 사자굴로 들어갔는데 사자 입을 막으신 것이 대단한 거지. 이 신앙적 관점이 변화가 안 되면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루에 7번씩 찬양합니다는 것은 7번의 찬양을 7번 찬양한다고 그러면 된 거야? 하나님의 진리가 7번만 찬양하면 영광이 돌려집니까? 여러분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할 때 7번 하루에 찬양하면 완벽하게 찬양한 거예요? 7번 해봐 그게 하나님 받으시나? 그런 개념 아무 쓸모가 없어. 700번을 해봐 받으시나? 그 개념이 아니에요. 자기가 찬양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진리란 뜻이죠.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름. 그러니까 여기 나와가지고 예배하는 모습이 정직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내 중심적으로 치우치면 예배를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여러분이 어떻든 그건 상관이 없다니까요. 예배는 주님의 이름이 귀하기 때문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배자가 된다니까요. 예. 내가 그래도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미 실패하잖아요. 예배를. 그게 뭐 나와갖고 그걸로 뭘 할 수 있는데요. 그게 뭘 대단한 것이라고. 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크게 이 능력 받는 사람 특징은 자기가 없다는 거예요. 그 7번 찬양했다를 자랑하려고 한 말이 아니라니까. 오직 주님이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복음의 진리가 너무 내가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내가 몸과 마음을 찬양해도 부족한 이 정도의 가치가 있습니다라는 걸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어떤 위인 설교를 할 때, 인물 설교를 할 때 그 인물이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반응을 가르치는 것뿐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복음 앞에서 이렇게 반응했다. 그러니까 니들의 반응과 비교를 한번 해봐라. 그래서 비교해보고 나는 반응이 정직하지가 못할 수도 있는 것이고 나의 반응이 정직할 수도 있는 것일 수 있다는 것. 그것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우리가 때로 얼마나 가룟 유다 같이 생각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걸 돌아보면서 이게 가룟 유다의 마음이었구나 회개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좋은 마음으로 변화돼 가면서 주님이 이제 우리를 바꿔주시고 우리의 아무것도 아닌 그것을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4만 4천 명 이거는 숫자적 개념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14만 4천 명 안에 들어와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이 구원 못 받기 쉽죠. 세상에는 생각보다 믿음 좋은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 모든 전 재산 털어갖고 거지처럼 살면서도 신앙생활의 기쁨을 누리는 분들이 많아요. 세상에는. 예. 아예 주님 때문에 혼자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예. 방해받지 않으려고 아예. 그런 사람만 끌어모아도 14만 4천 명은 이 지구상에 넘쳐납니다. 예.
무슨 얘기냐? 북한에 있는 지하교인만 해도 우리보다는 뜨겁게 주님을 부르짖고 있을 거예요. 예. 목숨 걸어가면서. 예. 그러니까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 그러면 아마 우리는 숫자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다. 지금 이러한 모양을 가지고는. 14만 4천 명을 주장하면 율법주의가 되기 쉽고 공로주의가 되기 쉽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모양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아야 돼. 14만 4천 명에 들어가려면 그건 은혜가 아니라는 거야. 그 숫자 안에만 들어간다면 은혜가 아니야 그거는. 예. 이미 어떤 지표가 있어야지. 14만 4천 등까지 들어가는 거니까. 그 등수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 이건 구원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이거 그냥 기본적으로 좀 우리가 배워도 이단들 말하는 그러한 뭐 다른 수만 가지 해석 갖고는 따질 필요도 없어. 구원에 대해서만 얘기해 이단들하고는. 예. 어떻게 구원받냐? 이거만. 예. 누가 구원받냐? 이거만 얘기하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엉뚱한 얘기는 아니 다른 얘기는 하지 맙시다 그러고 구원 어떻게 받는지만 얘기하고 내가 구원받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면 여러분도 충분히 이단을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엉뚱한 얘기를 해대니까 내가 모르는 얘기하니까 막 머리 벅벅 긁으면서 그런가 싶은가 이렇게 하는 것이지. 다른 얘기는 할 필요 없어요. 구원에 관련된 얘기만 하면 돼. 어떻게 구원받냐고. 그래서 얘기를 해줘. 유일성과 여러분 완전성에 대해서. 그러면 되죠. 자,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유일한 변호사시다. 다시 한번 이렇게 강조하는 것이죠. 예, 그리고 그가 자기 이름으로 아버지에게 이름하도록 명령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 이제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것도 여러분 다시 잘 들으세요. 여러 번 얘기한 거지만 이름을 얻었다면 예수님이 이름을 얻었어. 예, 그러니까 이름을 얻었다는 근거가 참 우리에게 중요한데 히브리서 1장 4절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장 4절. 여러 군데 나오지만 그냥 몇 개만 찾아보면 자 히브리서 1장 4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이렇게 말씀했죠. 자 그러니까 이게 이 이름을 어떻게 얻었는지 히브리서 1장 이미 앞에 우리에게 가르쳐주는데 앞에 그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뛰어난 이름을 아무나 얻는 게 아니라 왜 천사들도 굉장한 이름이죠. 천사들도 굉장한 이름이에요. 그죠? 천사라는 이름도 엄청난 권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천사의 이름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을 가지게 되는 데는 아무나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이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그 이름에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가 그렇게 되길 수 있는 그 이름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근거가 뭐냐면 그가 원래 3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기 때문인 거예요. 이게 일단 기본적인 원인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뭐 새 이름을 말한다. 새 이름이 내가 그 이름이다 이렇게 따질 때는 당신이 그 이름인 근거가 명확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나 그 이름을 얻을 수 없어. 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이어야만 그 새로운 이름의 능력을 가지게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십자가에 죽었다가 살아나야 돼. 그래서 모든 만유 위에 그분이 그 이름으로 올라갈 만한 실제 사역이 있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사역을 하지 않은 사람에게 무슨 이름을 주냐고. 이해 가십니까? 전쟁도 한번 안 나가서 도망다닌 병사한테 장군을 시켜줄 일은 없다는 거지. 그한테 충무공이라는 이름을 줄 리가 없다는 거지. 나가서 그렇게 이순신이 그냥 충무공이 됐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가 한 업적이 그를 그 충무공이라는 이름을 만들어준 거라고. 그래서 그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셨다는 것은 그냥 예수님의 이름이 대충 막 그냥 된 게 아니라 그 이름에 대한 근거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본체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이름을 얻을 수 있는 근거가 되었고 두 번째는 그만한 사역을 하셨다. 근데 한 것도 없이 자기가 그 이름을 가졌다. 이렇게 말하면 물어봐야지. 네가 뭐 했는데? 사망의 권세를 이겼냐? 근데 무조건 사망의 권세를 이겨야 돼요. 육신을 가진 자는.
왜냐하면 육신을 가진 이유는 뭐 때문에 가진 것이다. 첫 번째, 사람이 되신 이유는 사람의 재물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사람의 재물이 필요한데 왜 그럼 사람은 사람의 재물인데 사람이 되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 육신으로 죽었다가 살아나야 되는 거죠. 그래야 삶의 권세 이기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을 가진 사람이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면 네가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합당성을 확실히 대라. 네 육신 가졌으니까 죽었다 살아난 적 있냐? 이걸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교주들이라는 것들이 죽었다 살아난 적이 없고 죽기만 했어. 가짜란 뜻이거든요. 그리고 이미 더 이상의 육신에 죽었다 살아나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육신으로 죽었다 살아날 이유가 없습니다. 이제는. 그럴 필요 없어. 육신으로 올 이유가 없어.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올 이유는 없어. 이제는. 그런데 많은 이단들이 자기가 새 이름을 가졌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름을 가지려면 분명한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남자 아담의 후손으로 족보 있게 태어났으면 안 된다는 거죠. 아버지와 어머니가 결혼해서 낳은 자식은 그냥 죄인일 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새 이름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다 새 이름을 얻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의로서. 그러니까 자기가 무슨 구원자적 이름을 가졌다 말하면 근거를 대라 그래야 된다고. 당신이 뭐를 했냐? 당신이 통로자가 되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 그걸로 근거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다 성령이 안에 들어와 계시는데. 그냥 하나님이 들어와 계신다로는 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이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건 처음부터 사랑과 하나님의 이 양성을 어떻게 해야 돼요? 처음부터 갖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중간에 하나님이 들어왔다. 이렇게 말하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될 수 없는 것이에요. 잘 기억하세요. 예. 자, 그래서 그가 자기 이름을 가진 권세의 근거가 있어야 되죠. 원래 하나님이셨죠. 그리고 그는 죽었다 살아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을 해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을 성경은 모든 만유보다 그 이름을 높이사.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 근거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죽었다 살아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모든 만유의 그 이름을 두사 만유를 통치하게 하셨다. 그래서 그 이름이 주님 앞에 순종돼야 됩니다. 그래서 단 한 가지 실험해봐야지. 자기가 새 이름을 얻은 그리스도면 가서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해보라 그래야 됩니다. 바로 그 앞에서. 왜냐하면 만유 위에 있는 이름은 모든 우주 만물이 그 앞에 어떻게 되니까 순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도 잠잠케 하는 거예요. 그거 일부러 보여주신 거예요. 깜짝 놀라지 제자들이. 이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가 순종. 왜냐하면 바람과 바다는 사람에게 순종하지 않아. 무화과 나무 잎을 마르라 그러니까 그냥 말라 죽어버렸어요. 그냥. 그죠? 그 샘의 근원에 물이 흐르든 말든 상관없어. 주님의 명령에 따라 죽어버려. 그러니까 그것을 그렇게 할 수 있는 명령권자는 하나님뿐이 없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고 죽은 자를 나사로를 향해 뭐라 그래요?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죽은 자가 어떻게 돼요? 살아나오죠. 그러니까 생명을 살아나오게 할 수 있는 자. 그러니까 지가 진짜 그리스도면 죽은 사람 살려내든가 바로 나오라 그래갖고 무덤에서 열어내든가 뭐 하나는 보여줘야지 근거가 있어야 믿을 거 아니야. 네? 아니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고 네, 그거 다 해도 근데 그가 처음부터 하나님이 아니면 아니야. 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시죠? 네. 그러니까 이 땅엔 그런 사람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새 이름이니 어쩌니 이런 헛소리 하는 것들은 다 가짜. 지 돈 벌어먹을 우리 한국은 사이비가 많아요. 이단이 많은 게 아니라. 이단은 제가 말했잖아요.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단이고 사이비는 속이는 자들이 사이비입니다. 자기도 알아. 자기가 짜간 거. 사기꾼이란 말이에요. 종교 사기꾼. 이만희 압니다. 자기가 짜간 거. 자기가 안다고. 왜냐하면 지도 그런 데 다 돌아다녔고 속아봤거든. 그러니까 결론 말하면 무신론자일 거예요. 내가 볼 때는. 무신론자일 거라고. 무신론자니까 그 짓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 진화론을 믿는 거예요. 예, 진화론을. 예, 자기가 쓴 책에 진화론 얘기하죠. 예, 그걸 구원자라고 믿고 있으니 아니 자기가 하나님인데 왜 진화론을 얘기해. 성경을 갖고 있는데. 자기가 만들었다 그래야지. 그러니까 가짜라는 앞뒤가 안 맞는 게 한두 가지 아니다. 그러니까 거기
조심하세요. 거기 그러니까 제가 왜 그게 중요해요. 이 어둠의 영이 굉장히 강합니다. 예배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 농담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고 이단에 여러분 이단의 이자도 꺼내지 마세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제가 말하는 이단이 아니라 사이비래니까 알고 속이는 사람들이 알고 자기가 짜간 거 알아. 속는 사람들만 불쌍한 거죠. 사기를 치려고 처음부터 맘먹고 있는 사람들. 이단은 안타깝고 불쌍하지만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해석이 자기중심적인. 그러니까 성령의 조명이 아니라 누가 사랑하는 대로 제가 얘기했지만 자기가 사랑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지. 이걸 이단이라 그러는 거예요. 사이비는 그냥 속이는 자들이고. 근데 둘 다 문제는 이단이나 사이비나 둘 다 천국에 못 가. 왜냐면 저 모르고 그랬는데 아니 그런 게 아니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구하면 반드시 성령의 조명을 받기 때문에 성경을 잘못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가세요? 예. 성령의 조명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통에 있으면 성경을 자기 중심대로 해석하지 않는다고. 자기에게 맞춰서. 여러분도 조심하셔야 된다고 얘기 드린 거예요. 성경을 자꾸 내가 원하는 듯 끌어맞추면 이게 이제 이단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짓입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의 조명,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라고 가르쳐. 성경은 내가 푸는 게 아니라는 거야. 개인적으로 당신들 사사로운 우리 개인적으로 내 생각대로 이 뜻이잖아요. 자기 생각대로 성경 풀지 말아라. 자기 생각대로 성경 받지 마라. 이 얘기예요. 내가 기분 나빠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야. 내가 그걸 못 해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러니까 그건 그냥 아멘이라고. 예. 근데 아멘이 골라져. 복 받을지어다 아멘. 아, 참 신앙생활 좋습니다. 아멘. 당신이 도둑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단이에요. 예, 이단은 좀 안타깝지만 이단도 천국은 어렵다. 왜냐하면 뭐 똑같이 이기심에서 발송된 건데 사이비는 어차피 자기 뜻대로 자기에게 맞춰서 사이비적 교리를 만들어내는 이단들이고 요 이단들은 자기 걸 만들어내진 않았지만 자기 중심대로 푸는 게 똑같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똑같은 영에서. 예. 그러니까 다르지 않아요. 이단이나 사이비나. 똑같아. 사이비는 사기치려고 하니까 조금 더 못됐어. 세상적으로. 근데 어차피 십자가 보혈은 없다. 거기에. 둘 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굉장히 조심해. 근데 내가 마음에 내 안에 있는 선입견들, 쓴뿌리들을 버리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내 폼으로 받는다 그랬죠. 내가 많도록 이 왁구 그 안에 딱 넣고 나머지 다 잘라버립니다. 예. 그죠?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왜 악마의 편집이란 얘기 있잖아요. 악마의 편집. 세상 그죠? 악마의 편집. 자기가 원하는 사진 카트 그 자리만 제가 예전에 여기 한번 보여드렸어요. 사진으로. 순식간에 범죄자와 가해자가 피해자와 가해자가 바뀔 수가 있어요. 그림 하나를 놓고 전체 그림을 보면 누가 가해자고 누가 피해자인지가 나오는데 칼들은 그림자 사진 내가 보여줬잖아요. 그 큰 사진을 보면 분명히 뒤에 사람이 가해자고 앞에 사람이 피해자인데 그거 가운데만 딱 자르니까 반대가 돼버렸죠. 피해자와 가해자가.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원하는 대로 딱 잘라받으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사사를 푸는 거 아니고 사사를 받는 거 아닙니다. 그죠? 예. 목사들 굉장히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목사들도 나중에 이성이 나가면 이제 말씀들을 어떤 자기들의 의도대로 자꾸 말씀 그냥 그대로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있는 모습 그대로 가르쳐야 되는데 자기 마음에 편하거나 왜냐하면 불편한 건 목사들도 싫어. 편하거나 아니면 이제 제대로 안 가르치게 되는 게 많아집니다. 교회가. 그래서 영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자꾸 이제 사람의 눈치를 보는 거야. 사람의 종이 돼버려.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사람의 종이 돼가지고 자꾸 사람에게 맞춰서 설교를 해줘. 불편한 거는 말 안 하고 돌려 말하고 못 알아듣게 말하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되면
둘 다 죽는 겁니다. 소경을 인도한다고 성경이 표현한 거죠. 예.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소경이 바른 눈을 가진 사람에게 인도받아야 천국 가거든요. 근데 소경을 인도하니까 둘 다 구덕에 빠진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회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회자가 소경이면요 같이 가는 거야 그냥. 네. 이것을 여러분 그래서 목회자에서 기도를 많이 해야 한다니까. 목회자가 우리와 똑같은 같은 사람입니다라는 말은 100% 맞는 말인데 분명히 다른 여러분 직분을 가지고 있고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목회자는 여러분 이끌어가는 자예요. 하나님 그렇게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가 눈이 멀면요 불쌍한 성도들 다 죽는 겁니다. 완전 다른 문제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예.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를 마귀들은 무너뜨리는 것이에요. 가장 목회자만 넘어지면 돼. 목회자만 쓰러지면 교회는 제대로, 왜냐하면 이끌어가는 직분을 그에게 주셨는데 여러분이 이끌어가는 게 아니에요. 직분상. 예. 여러분은 따라가는 존재들이라고. 예. 그러니까 목회자가 바로 눈을 감고 그리스도의 뜻대로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목자장이 그리스도라 그랬고 성경이. 이 땅의 목자들이에요. 목동들. 목자장 밑에서 일하는 목동들. 그러니까 왜 이 시대가 문제가 되냐면 이게 분명히 짚고 가야 됩니다. 목사들을 자꾸 밑으로 이제 깔아 뭉갰죠. 이 마귀들이. 그래갖고 뭐 우리야 뭐가 다 똑같은. 그러니까 이제 목사의 말씀, 가르치는 말씀을 따라 같이 교회가 간다는 개념이 사라지고, 이 시대의 교회가 민주주의 절차에 의해서 다수결의 원칙, 교회가 원하는 방향, 모든 사람이 많이 원하는 방향으로 합시다 해서 교회 이 의회를 통해서 교회 할 일을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목회 방침을 갖고 뭐를 하려고 하는데 못해요. 왜냐면 다 싫어한대. 근데 여러분 교회는 그렇게 흘러가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목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직분이 있어요. 그 직분은 뭐냐면 교회를 하나님의 뜻대로 목회하도록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명령하셨기 때문에 목회자가 눈이 멀어서 독단적으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목회를 하면 그건 소경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성도가 정직한데 목사가 그러면 칩니다. 목사. 예, 쳐버려요. 하나님 분명히 가만 안 계세요. 자기의 백성을 위하여. 그러니까 여러분이 걱정 안 해도 잘려나갑니다. 하나님의 자기 교회를 돌아보시기 때문에. 이것도 믿음이죠. 그런데 안타깝게 성도들과 목사가 하나같이 다 가짜들인 경우가 있어요. 하나같이. 사울과 사울의 백성들처럼 말이죠. 뭔 얘기인지 이해 가십니까? 목사가 그렇게 하는 것을 백성들이 요구한 거야, 사실은. 사울이 원래부터 하나님의 불순종한 게 아니라 누가 요구한 거예요? 백성이 요구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종이로 끝까지 살았어야 되는데 그들에게서 주권이 나오기 때문에 두려웠던 겁니다. 저 사람들이 나를 잘라버리고 몰아내면 어떡하나. 그러니까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바람에 사람의 종이 돼버렸어요, 사울왕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사람에게 버림받은 것입니다. 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럴 때 내비둬 버려, 하나님이. 둘 다 망하라고. 둘 다 망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데 있지를 못해요. 예. 그러니까 둘 다 그럼 편안하게 지옥 가는 거예요. 둘 다 편안하게. 둘 다 서로 속여가면서. 이사야 시대에 이사야한테 그러잖아. 하나님 말씀하지 말라고. 요구합니다. 이사야한테. 정직하게 말하지 말라고. 그냥 좋다 그러라고. 괜찮다 그러라고. 편안을 얘기하라고. 자꾸 막 심판 같은 거 얘기하지 말고 평안을 얘기하라고. 기회가 있었거든. 이사야 때만 해도. 이사야 때만 해도 아직 그들이 회개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거 싫은 거예요. 자기들 즐기는 게 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회개 안 하죠. 그래서 결국은 이사야의 예언대로 돼버립니다. 그죠? 근데 이사야는 그들의 눈치를 안 봤어요. 예, 고생의 떡을 먹기도 하고, 예, 그랬지만 그들의 눈치 안 보고 그냥 정직하게 하는 말씀들을 전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사야는
계속이 정직한 말씀을 전하는 그 소경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이 부분을 목사가 뭐 대단합니까? 이렇게 그냥 안 보셔도 되긴 하는데 주님 주신 직분은 대단한 겁니다. 인간 이상무는 별거 아니에요. 무시해도 돼요. 인간 이상무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직분은 무시했다 큰 코 다칩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예전에 목사님들을 그렇게 성도들이 마치 하나님 다음 이렇게 말하면 무슨 뭐 요즘 사람들은 무상숭배하냐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지 않아요. 그만큼 존귀하게 여기는 자가 신앙생활 똑바로 합니다. 사실은 목사를 무시하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한다는 소리 들어보셨어요? 그 불가능할걸요 거의. 목사만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한다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신앙생활을 진짜 잘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 두려워서라도요 목사한테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목사에 대우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진짜 그런 데에 대한 욕심 별로 없어요. 그런 거 욕심 부렸으면 인간적인 방법을 썼겠지. 별로 거기 개의치 않습니다. 저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저는 별로 그런 개의치 않아요, 진짜로. 그러니까 아침에 맛있는 거 사주고 저녁에 욕 먹는 거예요, 저한테. 뭔 얘기인지 이해 가세요? 아침에 맛있는 거 사줬으면 저녁엔 욕하지 말아야지. 최소한 먹을 거 바깥으로 배출한 뒤에 욕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먹은 기한이 있는데. 전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목회자 자체 인간적으로 뭐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회자 다 부족한데 이 교회가 지금 힘을 잃은 이유가 왜 그러냐면 목회자를 마귀가 땅바닥으로 먼저 떨어뜨려 놨어요. 그전에는 돈 문제 11조를 문제를 떨어뜨려 놨고 그 다음에 목회자 권위. 이게 제가 교회 생활하면서 역사적으로 이거를 느끼고 보고 왔거든요. 그 전만 해도 그러지 않았어요. 한국교회 20년 전만 해도 그렇지 않았어요. 근데 20년 지나면서 절대적으로 느껴졌던 신앙의 가치관이 11조 문제부터 깨기 시작했어요. 마귀가. 율법의 문제로 치부하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제가 다시 분명하게 알려드렸습니다. 율법이 깨졌다고요? 그러면 살인해도 되겠네? 율법에 뭐 하지 말라고 돼 있어?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율법이 깨졌으면 살인해도 되는 거 아니야. 앞뒤 안 맞죠? 이게 앞뒤가 안 맞으면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럼 11조도 안 내도 된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지. 그러면 살인도 해도 된다는 얘기야. 근데 그건 아니래. 그럼 똑바로 설명해봐 좀. 왜 같은 율법인데 11조는 안 해도 되고 왜 살인은 하면 안 되냐. 같은 율법인데 같은 하나님의 법인데 율법이 없어졌으면 살인해도 되는 거네. 근데 그건 대답 못해요. 그건 사람이 죽으니까 뭔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앞뒤 안 맞는 지 얘기라고 자빠진 거지 그건. 사람이 똑바로 하려면 제대로 된 이론을 갖고 정확하게 법칙적으로 얘기를 해서 납득이 안 되죠. 왜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 정확히 알려드렸어요. 이건 폐지된 게 아니라 그 행실이 뭘로 바뀐 거다? 사랑의 법으로 이제 하게 바뀐 거다. 그래서 앞뒤가 예전에는 법을 통해서 우리가 행동하는 것을 먼저 시켜서 그 마음을 배우게 했죠. 근데 이제는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로는 복음이 증거됐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그렇게 하기 시작하는 거라고. 예전에는 법 때문에 사람을 안 죽였습니다. 예전에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굉장히 귀한데 전쟁이 나잖아요. 사람 죽이는 게 되게 무섭잖아요. 우리는. 전쟁이 나서요. 실질적으로 내 목숨을 구하기 위해 싸우기 시작하잖아요. 강릉 90 몇 년도에 6년도인가 7년도인가 뭐 강릉에 무장공비 왔을 때 한 번도 총 쏴서 사람 죽여본 적 없는 군인들이에요. 우리나라 군인들도. 그런데 거기 나가가지고 진짜 총이 내 머리 위로 날아가고 내 옆에 있는 애가 죽고 하니까 그 다음부터 사람 죽이는데 양심이 같이 사라집니다. 죽으라고 쏴버려요. 죽으라고. 죽어 이 새끼야 이러면 쏜다고 그냥. 왜냐하면 제가 군생활 현역으로 있을 때 작전 나간 거니까. 진짜 죽여버리고 싶다. 그냥 진짜 죽여버리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부대에서 파견된 중사가 헬기 레펠하다가 여기 권총으로 맞았고 여기 이만해. 여기 뒤에는 총알구멍 하나지만. 그래갖고 상사로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래서 헬기 레펠할 때 총알 맞추기 어렵습니다.
근데 헬기 레페라는 애를 밑에서 권총으로 쏴서 맞힌 거예요. 이 간첩이. 무장공비가. 대단한 실력이죠. 그래서 내려다 픽 떨어졌다고. 그러니까 이제 미리 내려와 있는 사람들이 안 와가지고 바로 다시 후송인데 뭐 이미 죽었지. 앞에가 이만큼 구멍 났는데. 근데 그거 보고 난 뒤에는 사람 죽이는 게 두려웠던 사람들이 짐승으로 변해요. 죽여버리고 싶다니까 진짜로. 예. 왜냐하면 내 동료가 죽으니까 이상을 잃어버려요. 그래갖고 그냥 진짜 죽으라고 쏩니다. 죽으라고. 죽여버리겠다고 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렇게 변해버린다고 인간이요. 그러니까 뭐 얘기하고 싶었던 거냐면 예전에는 좀 사람 전쟁이 잦았던 이런 시대에는 사람을 죽이는 게 그렇게 마음속에 가책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수시로 어떻게 해야 되니까 나라 땅을 빼앗고 그죠? 전쟁이 수시로 일어나기 때문에 사람 죽이는 일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이 없어. 별로. 자기 자식을 죽이는 데도 가책이 별로 없었다고. 예전에는요. 이 성경이 나오는 시대.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로 만들어줘서 법으로 사람 죽이지 마라. 생명은 존귀하고 이렇게 마른 대로 주어서 겨우 양심적으로 사람 죽이지 말라니까 사람을 죽이는 일에도 전쟁이 아니면 두려워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라. 그래서 그게 사랑의 법이어야 되는 거. 원래 사랑 때문에 못 죽여야 된다고. 그래서 율법이 폐지된 게 아니라 율법 완성됐는데 그러면 폐지된 건 뭐냐? 폐지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본체가 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본체를 예표하던 것들은 다 그리스도로 귀결됐기 때문에 유월절이라든가 이런 제사. 왜냐하면 우리가 드린 피의 제사가 사실은 예수님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사람을 맨날 잡아 죽일 수는 없잖아. 사람이 죽어야 되는 법인데 사람을 못 죽이니까 대신 뭘로 죽인 거예요? 소와 양으로. 그래서 소와 양을 드리는 제사는 어떻게 되고 이제 드릴 필요가 없어. 진짜 제사를 드리는 분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실제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원래 진짜 본체의 법이 있으니까 폐지된 게 아니라 실제로 한 거야. 그 율법을 지켜냈다고 예수님이.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사랑의 법으로 예수님이 한번 죽으셔서 영원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유월절 법은 안 지켜도 됩니다. 번제는 안 지켜도 돼요. 그건 폐지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완성시켜서 바꿔놓은 거야. 왜냐하면 본체가 왔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법은 안 지켜도 돼. 율법이지만. 근데 본체가 온 법 말고 우리의 모든 상용법들은 사랑으로 지키는 것이에요. 이거 다시 저번에 얘기한 거, 저번 주에 얘기한 거 다시 설명드린 거잖아요. 그렇듯이 그래서 우리가 주의 종의 주의 직분들을 여러분들이 귀히 여겨야 된다는 것은 제가 지금 저를 잘 섬기라는 말을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비중 있게 받기 위해서 이게 맨날 기도의 제목을 내는 여러분 좋은 믿음을 갖기 위한 이 방편인데 이 방편을 다 갖다 버려버렸으니 어떻게 믿음이 생기냐고. 아무리 기도해도. 이 보이는 바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사랑하지 않는 자가 보이지 않는 바 하나님 사랑할 수 없다 그랬어요. 보이는 바 목사를 하나님처럼 뭐 성기라는 말을 하면 미참 뭐 헛소리같이 들리지만 보이는 바 목사를 정말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대우하듯 대우하는 자가 진짜 하나님 섬긴다니까. 제가 이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지금 제가 뭐 여러분들 대우를 잘 안 해줘서 이런 말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여러분 믿음과 직결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그것을 땅바닥에 버려놓고 하나님을 섬겨. 근데 마귀가 그것부터 무너뜨렸다니까. 11조 문제와 목사를 우습게 여기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전하는 말씀은 우스운 겁니다. 아무리 성경의 말씀을 똑바로 해석을 해줘도 가벼운 거예요.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지 않는 여러 이유가 있어요. 목사의 권위가 내 속에서 무너져 있는 사람 어떻게 성령이 임하냐고. 전하는 말씀을 자기가 아무리 애쓰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받으려고 해도 보이는 바가 무너져 있는데 그게 그렇게 되지 않아요. 실제가 이 땅에서 이미 일어나고 있다니까. 영적인 것은 이 땅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어야 돼. 하나님이 목사가 두려운 사람이 하나님이 안 두렵겠냐고. 목사가 우스운 만큼 하나님도 우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모세와 하나님을 동일시했다고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십니까?
근데 이것을 마귀들이 자꾸 우리에게 무너뜨려서 목사가 하나님이냐? 목사가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이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두려우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것을 마귀가 깨뜨리고 나니까 믿음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무너지게 하는 교회, 믿음을 무너지게 하는 목사가 되면 안 된다. 좋은 게 좋은 거지는 다 죽여버리죠, 사람을. 뭐 온라인도 좋은 게 좋은 거지. 죽여버린다니까. 온라인 예배가 똑바로 될 리가 없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 의식들이 회복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대단해서는 아니에요. 근데 목사를 잘 섬긴 사람이 잘못됐다는 얘기는 없어. 복을 받으면 받았지. 예,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게 여겨줘 갖고 자기를 위해서 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근데 이것이 제가 여러분들 요즘 이 시대 말씀이 무너지는 게 다 요런 데 있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목사님들 너무 귀하게 여겼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말씀을 전해서 말씀을 심정하는 건 둘째 문제고, 목사님이 사적으로 하는 얘기조차도 지키려고 많이 했다고. 흔히 신앙들이 좋고 잘 되는 것이죠. 말씀을 지킬 수밖에 없고 두려움으로 지키고. 근데 여러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야. 여러분의 나이 때 여러분 어른 돼가지고 누가 여러분을 강제하겠어요? 여러분이 죄만 짓지 않는 한 여러분을 강제로 할 사람이 없어, 우리나라는.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목사가 하는 말이 강제성을 띄어서, 목사님 말이 좀 무섭고 목사 말이 조금 그래도 내가 막 좀 거스르기 좀 어려운 이런 말처럼 느껴져야 여러분의 인생이 변하지. 목사님 말도 그냥 한번 듣고 한중으로 틀어버리면 그만인 말이 되면 여러분은 누구도 고쳐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을 위한 그게 좋은 묶음이 돼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목사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잘 돼. 그 말을 귀히 여기는 사람들이 그걸 지켜낸다고. 이거는 다시 말씀드리면 마귀는 자꾸 목사가 지들 위해서 하는 얘기라 그러지만 뭐 그런 분도 있었겠지. 근데 분명히 저는 저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저 인간 이상무는 여러분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직분은 하나님 때문에 두려워하십시오. 이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살아요. 예. 자, 그래서 그 이름의 권세는 주님이 이미 가지셨기 때문에, 그죠? 이 권세가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에게 가르치신 모범과 일치되는 기도여야 된다는 것. 그러니까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어떻게 해야 된다? 일치되는 기도가 돼야 된다. 자, 제가 아까 얘기 드렸잖아요. 여러분 맨날 여기 기도의 제목 내놓거나 이 기도 제목 그럼 내놓는 사람 변화될 거예요. 근데 맨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기 원하고 하나님 사랑하기 원하고 맨날 사모하기 원하고 뭐 똑바로 신앙생활 하기 원합니다라고 말하는데 예배가 싫어. 이게 일치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제가 여러분 보세요. 나중에 용빈 이제 연애하면 알아. 야, 우리 그냥 전화로만 해. 전화로만. 만나는 거 시간 아깝잖아. 전화로만 데이트하겠냐? 그럴 리가 있나, 보고 싶은데. 그렇잖아요? 보고 싶으면 날마다 가서 보는 거야. 볼 수만 있으면 날마다 본다고. 어쩔 수 없으니까 못 보는 거지. 그러니까 사랑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예배가,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으면 날마다 드리고 싶은 것이어야 돼요, 이게. 날마다 또 듣기 원하고 하나님 말씀을. 그런데 사랑은 하지 않기 때문에 예배는 지겹고, 그죠? 아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사모해야 된다고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모해야 된다는 건 아는데 실질적으로 사모가 되진 않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전도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전도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관심이 사실 별로 없는 거예요. 일치되지 않죠. 예. 막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뭐 어려운 것도 그래. 어떤 분들은 돈을 많이 가지고 싶다는데 돈을 갖고 하나님의 기업을 가지고 싶다고 생각은 하지만 거기를 목숨 걸어 기도하는 사람도 별로 없다고 그랬잖아. 일치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일치되는 기도가 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올바른 것이 못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올바른 것이 안 되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예를 드린 게 이제 중세 시대 카톨릭에 대비해서 오늘 중요한 게 이거예요. 죽은 신도들을 대신해서 드리는 기도에 대한 생각은 불합리하다. 자,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오늘 읽은 본문을 볼게요.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자, 이거 이제 중요한 부분이라 여러분들에게 교리적인 부분이라 설명할 건데 29절에 보니까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냐? 그러니까 이 말을 딱 보면 죽은 자들을 위해서 뭐를 받은 것처럼 세례를 누군가가 대신 받았다. 이렇게 지금 성경에 써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죽은 자가 살아나기 때문에 죽은 자들을 위해서 대신 세례를 받는 일도 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부활은 어떻다고? 분명히 존재하는 거다. 이렇게 지금 써놓은 것처럼 우리가 지금 보여진단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이 어려워서 이제 이렇게 된 건데. 이게 헬라어 원문을 잘 해석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제 지금도 우리가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을 위해서 뭐를 받아줄 수 있는 것처럼, 대신 세례를 받아줄 수 있는 것처럼, 이런 거 읽으면서 질문을 지금까지 이거에 나한테 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시편 질문 이런 건 솔직히 안 해도 되는 질문이지만 이런 건 정말 질문해 볼 만하지. 이게 이해가 가셨나 보죠? 이순자 집사님 이거 뭔 얘기야? 에? 뭔 얘기냐고 이거. 죽은 사람을 위해서 다시 세례를 받는다는 말이. 그러니까 이런 건 좀 모르지 않아요 혹시? 알아요? 근데 왜 질문들을 안 하는지요? 되게 궁금할 것 같은데 이거 뭔 말인가? 이거 여러분 다 이거 질문하면 대답 못할 목사님들 되게 많습니다. 이거 질문하면. 이건 난해 구절로 들어가긴 해요. 해석 안 되는. 예. 목사님들도 이 부분들 가지고 해석해 줄 수 있는 분들 많지 않을 거예요. 이거. 그냥 성경 신학만 해가지고는 해석될 문자 파갖고 이게 될 문제가 아니야 이게. 예. 자,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아나지 아니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또 이렇게 말하고 또 누가 들었을 텐데 나를 무시하냐 이런 목사님들도 계실 텐데 여하튼 이게 솔직히 그냥 솔직히 말하면 이거 해석해 줄 수 있는 목사님들 많지 않아. 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그러니까 세례 죽는 자 사람들을 대신해서 받는다는 얘기예요 분명히. 그죠? 원어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원어를 어떻게 어떻게 이것을 이 대신이란 말을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해석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문자적으로만 보면 우리가 헬라어 시대 사람들도 아니고 사실 고전 헬라어하고 지금 쓰는 헬라어가 달라요. 그래서 완전한 이 의미를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습니다. 헬라어 원어 학자들도.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이제 오늘 여러분들에게 교리적으로 알려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저번 주 이게 말이 길어질 것 같아서 못했던 거죠. 자,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자, 이 대신하여 받는다 세례를 이 말을 오늘은 이 부분은 그냥 문자적이나 문법적으로만 해석을 해선 잘 해석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도 사람의 말을 문자적으로 읽으면 그 의도를 모를 때가 있어요. 우리나라 말도. 지금 쓰는 말이지만.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세요? 분명히 무슨 말을 내가 읽었는데 문자적으로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 야, 너 대단하다. 이렇게 글을 읽었어. 그럼 이게 진짜 대단하다는 말인지 비꼬는 말인지는 음성을 들어야 알아. 대단하다. 대단해. 뭔 말이에요? 네? 아주 난리를 치고 자빠졌고 이 얘기잖아 이거. 그죠? 근데 대단하다. 이건 뭐예요? 진짜 잘했다. 이거죠. 근데 그거를 참 철수 대단하다 이렇게 써놨어 문자적으로. 이게 대단하다는 뜻인지 대단하다는 뜻인지 의미를 잘 모를 수 있어요. 이거는요 역사적인 부분과 앞뒤 맥락을 정확하게 살펴봐서 꼼꼼히 보지 않으면 뭔 말인지 몰라요. 역사적인 상황도 알아야 돼요. 이게 뭔 얘기냐? 이제 잘 들으세요. 나중에 여러분 질문하면 미리 알려드리는 거니까. 죽은 자들을 대신해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을 카톨릭이 잘못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걸 잘못 해석하는 많은 자유주의 학자들이 있고 개혁주의에서는 이 부분을 죽은 자들을 위해서 세례를 받는 것은 없다.
라고 규정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말을 해주지는 못하고 그냥 난해 구절로 두고는 있지만 새로 해석을 또 못 해주는 경우도 많아요. 개혁주의도. 뭔 말인지 모른다 이거. 예, 모르겠다 이렇게. 예. 그냥 난해 구절로 두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해석하기가 좀 복잡한 구절이다. 이해하기가 어렵다. 그때 당시 사람들만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다. 이 개념이죠. 근데 이 말을 앞뒤를 보면 이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뭐냐면 보세요. 그 뒤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언제나 위협을 무릅쓰리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 게 뭐와 연관돼 있어 지금? 위험을 무릅쓰는 것과 연관돼 있다고 얘기하는 거잖아 지금. 그러니까 요거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 게 죽은 자들을 위하여 대신 세례 받는 게 위험한 일이에요? 카톨릭식 개념이면? 아니 교회 가서 그냥 세례 받아주는 거잖아. 죽은 자 천국 가도록 내가 세례 받아주는 거야. 이게 뭐가 위험해? 그런데 지금 이 세례는 위험하다네? 죽은 자를 대신해서 받는 세례는? 그러니까 이 받는 세례라는 것이 죽은 사람들이 천국 가라고 받는 세례냐? 아니면 세례를 받는 것이 위험한 일이었는데 그 세례를 그럼에도 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위험한 일인데 이 세례 받는 게 왜 위험해? 세례 받는 게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신앙이니까 이 신앙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는 게 위험한 일이 왜 위험한 거예요? 북한에서 세례를 받는 게 왜 위험한 일이에요? 걸리면 죽어. 그러니까 이 세례를 받는다는 건 세례를 받는 것 자체가 뭔가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당연하지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으면 이때는 로마와 함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던 시절이잖아. 세례 받으면. 그죠? 그런데 세례 교인들이 죽어나간다고 계속해서. 막 사자에 물려 뜯고 뭐 막 이 많은 핍박을 죽어나가는데 그들이 죽는 것을 대신하여 이 대신이라는 의미는 여러 의미로 쓰일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들을 대체하여 그들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들의 세례를 채우는 자들이 있으니 뭔 얘기인지 이해 가세요?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위험한데 지금 예수 믿는 사람 절반이 죽었는데 또 교회에 그래도 세례 받고 그들을 대신해서 또 세례를 받겠다고 들어오는 자들이 그래도 일어나고 있으니 이제 이렇게 말해도 이해가 안 가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지. 죽은 사람들 천국 가라고 세례를 받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교회가 핍박을 받으면서 세례를 받는데 죽는 줄 알면서도 세례를 받는데 부활이 없다면 누가 교회에 세례를 받으러 들어오겠느냐. 부활이 없다면 부활이 있으니까 죽어도 다시 살아나니까 이 사람들을 죽은 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또 그들처럼 세례를 받겠다고 들어오는 자들이 그들을 대신하여 또 세례를 받겠다고 죽은 자들에 대한 대체로 또 그 직분 세례자의 직분을 받는 자들이 교회에 들어와 또 세례를 받고 있으니 이들이 무엇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것이냐. 뭘 믿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을 믿기 때문에 죽어도 세례를 받는 거야. 그리스도의 세례를. 앞뒤 맥락이 그래야 해석이 되지.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데 그들이 천국 가기 위해서 받는 세례라고 하는 것은 앞뒤 문맥 맥락이 아예 안 맞잖아요. 이게 무슨 위험한 일이 같으면 뭘 받고 위협 쓰고 그래서 31절에 형제다 내가 그리스도 주 예수 안에서 가지마 너에게 나에 대한 자랑을 두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것은 여러분 그가 죽기를 이미 목숨을 내놓고 나는 예수를 믿는다. 날마다 죽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아예 목숨 내놓고 산다 나는. 무엇이 있으니까? 부활이 있으니까. 위험하지만 내가 부활이 있으니까 목숨 내놓고 살고 이렇게 산다. 그리고 지금도 봐라. 이미 세례받아서 죽은 자들을 대체한 그들의 수를 채우는 죽은 자들의 성도를 채우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또 어떻게 하러 들어와? 세례를 받겠다고 들어온다. 이들에게 무엇이 없다면? 부활이 없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겠는가?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시대적, 역사적, 문화적 모든 상황을 알아야 돼요. 근데 이것을 카톨릭은 어떻게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중세시대 때? 지금도 이거 해석 못해요.
난해 구절이라. 근데 카톨릭 어떻게 해석한 거예요? 죽은 자를 왜 세례를 받는다 그러니까 액면 그런 어떤 뉘앙스 앞뒤 맥락 살피지도 않고 그냥 죽은 자들을 위해서 세례를 받으면 그들이 천국에 갈 수 있는 일이 있나 보다. 그래서 그들이 연옥서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에 대한 해석을 정확하게 뭐 해줄 수는 없었지만 이것이 틀렸다는 것은 분명히 개혁주의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죽은 신도들 대신하여 드리는 기도에 관한 착상은 불합리하다. 왜냐하면 예배의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서 유도하는 생각은 사탄의 생각이다. 그러니까 죽은 자를 대신해서 세례를 받아서 천국 간다라고 하는 말은 사탄의 생각이다. 그거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 왜 그러냐면 이것이 올바른 기도가 아니다. 지금 이건 성경과 부딪히잖아요. 그죠? 이것을 만약에 죽은 자가 다시 천국을 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다른 성경의 말씀과 부딪혀요, 안 부딪혀요? 부딪히니까 이렇게 부딪히는 것은 합리적인 기도가 아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실제 하는 것이 맞지 않는다면 그것은 어떻다? 틀린 것이니까 이것은 틀린 것이다. 말씀이 부딪히니까 이건 맞지 않다. 그러므로 죽은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마귀의 생각이다. 받아들일 수가 없다, 개혁주의는. 그럼 이건 뭐냐? 그럼 이 이야기는 뭐냐?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속 시원한 해석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나눠주다. 그 시대의 사람들은 분명히 이해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서로 부딪히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것이 죽은 자를 위해 세례를 드리는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히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죽은 자를 위한 세례가 아니라는 것은 앞뒤 문맥만 봐도 그래요. 죽은 자를 위한 세례가 뭐가 위험하며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런 말 할 필요가 없어요. 니들이 죽은 자들의 구원을 위하여 대신 세례를 받는 것, 이것은 부활이 있고 그들이 천국으로 옮겨가게 될 것이니라 이렇게 써놔야지. 전혀 이 이야기의 근거와 뒤 맥락이 안 맞아. 근데 앞에 맥락 하나만 딱 잘라가지고 죽은 자들을 위해서 세례를 받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연옥설이 나오고 여기에서 무슨 의미가 뭐가 나오냐면 보속주의가 나온 거예요. 보속주의가 뭐냐면 그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속죄해 주는 것. 그래서 카톨릭이 보속 교리를 가지고 봐라, 죽은 자를 위해 대신 세례 받는 게 허용되는데 예수 안 믿고 죽었지만 우리가 그들을 위해 대신 세례를 받고, 그죠? 그럼 뭐 하려고 지금 전도를 죽어라고 하겠어. 전도 안 해도 되지. 죽은 뒤에 다시 돈 많이 뿌려가지고. 근데 이런 것은 없다는 거예요. 이런 건 일어날 수가 없지. 하나님 말씀 부딪히니까.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버렸냐면 죽은 자를 위한 해석으로 그대로 문자적 해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대신 돈을 내고 세례를 받아주고 죽은 자들을 위해서 열심히 공로를 쌓아주면 이 사람들이 맨 밑에 지옥에서 조금씩 올라가가지고 나중에 어디까지 가? 천국으로 가게 되는 이런 보속주의적 교리가 중세 카톨릭에 만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나도 날마다 죽는다, 날마다 목숨을 내놓고 사역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위험을 무릅쓰고 우리가 세례를 받고 있지 않냐. 근데 이들이 왜 자기가 목숨이 버려질 수도 있는데 계속 죽은 자들을 보면서도 왜 또 와서 그들의 모양처럼 또 세례를 받겠는가. 죽는다는 걸 알면서도 무엇이 있기를 확신하기 때문이에요. 부활이 있는 걸 확신하기 때문에. 아주 자연스럽죠. 이건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문자적으로 해석해가지고 세례를 그대로 해석하면 헬라도 마찬가지야. 이대로 해석이 돼. 근데 이 말을 어떤 의미로 했느냐는 몰라, 우리가 지금. 근데 이 대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 이 헬라어의 이 지금 대신이라고 우리 한국말은 뭐라고 돼 있어요? 대신에 죽은 받은 자들을 위하여, 그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다는 위하여라고 하는 이 단어가 죽은 자를 대신해서 받는다는 의미만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가세요? 그래서 죽은 자의 그 위에서 이 받는다는 이기 쉽게 하면 그들의 수를 대체하다라는 의미도 있고, 그러니까 그들이 비어진 그 자리를 채우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위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들의 자리를 남이 어떻게 하다, 다시 채웠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자들의 세례 받고 죽은 자들의 자리를 지금도 세례를 받아서 어떻게 하고 있다,
채우는 자들이 있다. 이 의미가 해석이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요렇게만 해석하면 앞뒤 말이 다 맞아버려. 그래서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협을 무릅쓰냐. 이 죽는 줄 알면서도. 그래서 이 부분은 이게 맞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는 신앙 고백 때문에 죽고 있지만 부활이라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그 죽은 자들을 또 대신해서 어떻게 하고 있다? 세례를 받고 있다. 그 자리를 대신 채워주고 있다. 이 말을 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지금 난해 구절이에요. 물론 이게 100% 맞다 이렇게 주장할 수는 없겠죠. 난해 구절이라는데 뭐. 근데 지금 앞뒤 맥락, 문맥, 역사 모든 것을 들어볼 때는 이 해석이 맞습니다. 예. 그리고 단어도 여러 의미로 쓰일 수 있어요. 대신 채우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대신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사라지기, 그 자리를 계속 채우고 있다. 이 의미로 쓰인단 말이 단어가.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자리가 어떻게 된다? 세례받는 자리가 채워지고 있다. 부활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이건 부활의 소망을 말하는 것이지 죽은 자가 다시 부활을 이미 안 믿고 죽은 자의 부활을 위해 대신 세례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 이건 진짜 엉망진창 해석이 되는 거죠. 앞뒤 문맥 맥락 다 안 맞는 것이. 자, 그래서 이런 것이 보속주의와 뭐를 만들어냈냐면 연옥설들을 만들어내서 이 해석을 가지고 교회가 중세 카톨릭 교회는 성도들을 어떻게 뭐 뜯어냈어요? 돈 뜯어내기 얼마나 좋아. 목사님, 우리 엄마 예수님 안 믿고 죽었는데 어떻게 해요? 괜찮아요. 오늘 이 본문 보세요. 죽은 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다요? 세례를 대신 받을 수 있다 그러잖아요. 자매님이 대신 세례 받으시고 그리고 지금 천국에 가실 수 있도록 많은 헌금하시고 착하게 사시고 남들 많이 도와주시고 이러면 이렇게 대신 세례를 받아서 그 부활을 이루게 될 수 있습니다. 야, 진짜 달콤하지. 근데 성경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딱 잘라서 그 여기는 경계가 있어 서로 오갈 수 없어요. 죽은 자의 세례가 무의미한 얘기죠. 그죠? 안 믿고 죽은 사람이 어떻게 저기 가겠냐고, 못 가지. 그러니까 이 말은 죽은 자가 다시 천국에 안 믿고 죽은 자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말이 절대 아닌 것입니다. 근데 이걸 써먹기가 너무 좋죠. 이 지금 헬라 원어 해석도 단어를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다른 문제고. 근데 이건 그게 아니라 뒤에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미도 많은 사람이 세례받고 죽었다. 예수 믿다는 이유로. 그래서 세례를 못 받게 한 거예요. 기독교 세례를. 그런데 이 위험을 무릅쓰고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저 죽은 자들을 채우느라 세례를 받고 있는데 죽은 자들의 자리가 채워지고 있다.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그럴 리가 있겠느냐. 나는 날마다 죽고 있는 자다. 부활이 없다면 내가 이 일을 뭐 하려고 하냐 이 목숨 걸고 부활이 있으니까 나 목숨 걸고 이 일한다. 사도가 이렇게 얘기한 거죠. 아주 자연스럽죠. 이 의미예요. 예,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해석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시고 마지막으로 이것은 그 뒤에 얘기 연옥이 필요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읽다 보면 분명히 저는 궁금할 것 같은데 질문들을 안 하시죠. 대충 읽고 지나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읽다가 모르시는 거 있으면 질문들 하시고 뭐 제가 다 알진 않아요. 그러나 아는 것은 뭐 최대한 알려드리고 모르는 건 또 뭐 연구해보고 알려드리고 이렇게 하면 되니까 알려주시기 바라요. 예. 자, 아시겠죠? 예, 무슨 얘기인지? 예.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